내가 주를 높이고 머리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인생에 많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그 은혜로 하나님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저희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인자하시고 선하신 것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사 저희들의 영혼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꼭 질병이 걸린 자가 있으면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죄 중에 병약한 몸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사 힘있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대구주 지는 척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나에게 하소서. 내 죄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미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부시고 이 추악만을 비로소 고쳐게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11번 보겠습니다. 성시교독 11번 시편 17편. 제가 한 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의 주의 입술에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옵소서. 주의 주의 귀한 사랑을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며 몸이 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93장 부르시는 우리 이미화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이고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갈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해 주십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크게 재난 당하지 않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국제적 행사 잼버리도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미래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구의 인간들이 하늘의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가 많이 열리기를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 인간들의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의 축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본받는 예배의 현장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며 남의 것을 거저 취하고 싶은 탐심을 버리고 십계명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교훈하는 예배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은 생각에서 나오니 저희의 생각을 크리스찬다운 언행에 사라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우둔하여 영적 맹인이라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영적 맹인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아, 너에게 큰 일도 맡기리라 하셨으니 빛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 소금이 맛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사명자들이 되기를 성령의 불로 죄를 태우고 사명을 힘들지 않고 감당할 지혜와 영권을 물질을 부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너희는 무엇이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대로 사용되는 그릇들이 많이 쓰이는 그릇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악한 사탄 루시퍼는 많은 사람을 유혹하여 어두운 사망의 지옥으로 끌고 가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되기를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한민국 작은아마 그것도 북한 남한 허리가 동강나서 나누어졌는데 큰 땅 중국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빛의 사명자 나라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 아프리카 넓은 땅을 영적으로 차지하게 될 영적 지도자를 많이 세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마귀 김일성을 지지하는 주사파 세력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대한민국 나라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종들과 또한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께 간청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교회 김호산 이현심 목자장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헤로디아의 딸을 춤을 추게 하고 제 어미의 시킴으로 그 대가로 요한 사람의 머리를 베어 소반에 담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니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의 기도의 사명자 되는 목자장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왕이 잘못 선택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서 구덩이에 묻히는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으니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는 호산나 교회 목자장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실 또한 목사님에게 지혜와 영권을 부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일을 실천하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보고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갑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주관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네. 8, 5 하겠습니다. 모든 행실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먼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주님께서 정한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험한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거나 하나님 우리가 강구하는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 전서 3장 16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보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모든 성경, 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 기록한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 이성적으로 가르칩니다. 지성이 있죠, 사람이. 그 깨달은 것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옳게, 사기에 맞게 가르칩니다. 부모가 바른 부모라면 잘못된 이성으로 가르치지 않고 깨달은 옳은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는 어떤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의 어떤 동요가 있죠. 그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이고 감정이 있고 또 자녀가 변화되기 위한 의지가 있습니다. 저 자식은 변해야 돼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를 가르치고 말씀할 때는 굉장히 이성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했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리라.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런 지식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하늘의 그런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의 지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부모가 자식에게 바른 지식을 가르친 것처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그런 뜻과 그 마음을 이곳에 기록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교훈하는 겁니다.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은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이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목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도록 성경이 기록한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께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책망도 받습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 성경이 유익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금 11절을 기록한 이 저자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러니까 오래 믿어서 남을 가리키는 사람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오래 믿으면은 그런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래 됐는데도 아직도 초보적인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성장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지식과 믿음이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국민학교 들어가면 때가 되면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지식도 몸도 지혜도 성장하면서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국민학교만 다닌다고 하면 그건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그 지식을, 지혜를 아는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아직도 초보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여기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너희가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죠.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돼갖고 그저 젖만 먹는 거예요.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오늘날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런 거 지금 여기 말씀한 겁니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젖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안 들었는데 그 말씀이 경험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 이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나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아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는 않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아직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그 말씀 위의 말씀을 경험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어떤 사람이 장성한 자냐면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킵니다. 어린아이는 젖밖에 못 먹지만 소모시키는 이 장성한 사람들은 단 고기도 먹고 딱딱한 것도 먹고 무엇이든지 주면은 먹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닫는 마음으로 연단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연단 받을 때 그 연단하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아무 생각 없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지를 시각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덮어놓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어린아이들 우리가 가르칠 때 보면 걔들은 맨 처음에 가르쳐도 그냥 모릅니다. 그냥 따라와요. 하지만 그 어린아이들이 선생이 자꾸만 시키고 경험되면 걔들이 이제 지각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린아이 신앙은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억지로 따라간다든지 그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각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아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연단을 받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그 연단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연단을 받지 못하고 지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때로는 맹목적으로 6장 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사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지라.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죄를 지어서 회개했는데 그 죄로 다시 짓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초보적인 신앙인 겁니다. 초보적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 가운데 죽었는데 다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이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온전한 삶을,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텐데 또 죄를 짓고 또 해야 돼요. 또 죄를 짓고 또 해야 돼요. 죽은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못 박혀 우리가 옛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죄를 다시 짓는 겁니다. 그게 아직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이제는 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오래 신앙이 오래됐으면 이제 다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초보자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근데 예수를 많이 믿었는데도 아직도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또 가서 회개하고 또 가서 죄를 짓고, 이런 초보적인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오래 믿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지었던 예전의 그 죄를 짓지 않고 이젠 세워져서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장성한 자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께 연단을 받으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이제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아주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안수, 은사,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예수님을 맨 처음 믿으면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배우지만 이제는 10년, 20년 됐는데 부활에 대해서 또 가르쳐야 되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고, 여러분 이미 그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나라에 살아, 영원한 생명이셨어,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심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받아, 예수 믿다가 예수님 배반하면 심판받아.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건데 이걸 다시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까 아직도 젖을 먹는 겁니다.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죽은 행실을 다시 회개하거나 심판에 대한 교훈,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좀 더 온전하고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여기 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면 세상이 말하는 건 도덕적인 기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과 법보다도 더 엄밀하고 더 세밀하고 내 안에서, 법은 바뀌었지만 내 안에서 이제는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러면 어린아이는 그거 다 알아요. 이제는 우리의 기준은 영적인 기준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기준이 영적인 기준, 하늘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다른 산을 보고 의욕을 푸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 율법은 그건 죄를 져야지만은 그건 간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영적인 그런 기준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기준이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에는 내가 몰래 음란한 거 보고 내 마음으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만 가져도 되고, 보이지 않으니까는 사람에게 보이는 내 마음껏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 믿으니까 안 그렇더라.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양심이 이제 깨끗해진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양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겁니다. 사람 눈만 피하고 법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 죄를 몸으로 죄지만 받는 그런 판결이 아니냐. 영적인 하나님 안에, 우리 양심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거룩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지 믿습니다. 이런 기준이 없으면 아직도 사람 눈만 피하고 그런다면 그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또 어떤 기준이 작용되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지향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성공하고 잘 되나 여기에만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그런 것은 초월하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지고 남의 짐도 져주는 이런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 그저 세상에서 내가 좀 잘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적인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면 여러분 모든 게 잘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을 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때로는 성공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 머무냐면은 하늘에서 돕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돕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어떤 능력과 기준보다도 훨씬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이면 잘 되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계속 거기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관계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수준이 거기서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룩한 삶을 살면 모든 것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따라오는 가정의 평화가 따라오지 물질이 따라오지 가는 길이 열리지. 그러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은 세상 기준에 맞추고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사는 이 신앙을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이다.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고 하면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돌고 돕는다고 하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면 이제는 영적인 기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되고 못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론 마음이 상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 수준에서 벗어나야죠. 그 조금 잘 되고 못 되는 것. 여러분 하나 부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게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잔머리 굴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잘못 영적인 사람도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 잔머리 사사로운 지혜로 재물을 보는데 절대 못 먹습니다. 자기 어떤 꾀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아직도 초보적인 시대. 세상 사람들이 그 잔머리 쓰는 것, 세상 사람 지혜를 가지고 재물을 모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꾀가 조금 잘 되는 듯 하지만은 그 자리에 뭐 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부유하게 되고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13절부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있고, 제가 전에 바둑을 참 자주 뒀어요.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를 써서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 잡을 죽이고 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바둑이 하나를 놓을 때마다 인간의 그런 계략과 병법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인간의 지혜를 사용해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세상 지혜가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땅을 많이 차지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나라를 얻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13절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영을 얻고 행함을 보이지. 세상에도 지혜가 있지만 그들의 지혜는 선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해서 다른 사람을 갖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웁니다. 그건 인간적인 지혜는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욕심으로 나선 지혜, 거기 막 시기가 생깁니다. 욕심이 막 들어갑니다. 싸웁니다. 그게 지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세상 것을 갖기 위해서 인간적인 지혜, 그래서 막 시기가 일어나고 욕심이 나고 나가서 막 싸우고 분쟁하고. 세상 지혜는 세상 것을 욕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다툼과 시기와 욕심이 나는 겁니다.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였지. 지혜는 온유합니다. 부드러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세상 것을 탐내서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남이 더 많이 가지면 독한 시기가 생기고, 세상 것을 막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또 거짓말도 하고. 세상이요 돈 벌라고 거짓말 참 많이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정직하게 졌는데 사람으로 욕심을 갖고 다른 것을 욕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단은 거짓말을 시켜서 자꾸 빼앗고, 그래서 저울도 속이고 거짓말 시키는 겁니다. 제가 참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 이거는 장사는 손해보고 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 장사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기준도 있고 양심의 기준도 있는 겁니다. 전에 제가 자동차가 고장나서 카센터 갔는데 아니 50만 원을 달랬는데, 내가 그거 깨림직하다고 해서 내가 차를 몰고 다시 왔고 다른 데 갔더니 5만 원 달래. 돈 때문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거짓말.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통해서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게 되었고, 이게 점점 사회가 불신하게 되고. 지금 거짓말이 얼마나 많지.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참기름도 가짜가 있고 중국산 있고 뭐가 있는데, 중국산을 갖다가 우리나라 거라고 속이고, 소금도 속이고 쌀도 속이는 거.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 야 내가 지혜 없게 돈 많이 벌었어, 나 거짓말 시켜서 속였는데. 이건 마귀적이고 귀신적이라고. 여기 보니까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돈에 대해서는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자기 양심도 속이고 또 교인까지도 속이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양심이 주님 안에서 정직한 그런 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경쟁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특히 유다가 그랬어요. 그 돈깨를 맡은 사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조심해요. 사람이 돈을 가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돈이에요. 그 돈이 참 요물입니다. 정직한 사람도 회계 맡으면 어정은 돈 갖다 써요. 그래서 회계 보는 사람들 교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정직하다고 해도 회계 갖고 돈 맡기면요, 이 사람이 급하면요, 세상 즐거움에 빠지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몰래 다 가졌어요. 유다가 돈꾀를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가 그 돈 때문에,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또 시므이가 이 엘리사를 수송드는 그 시므이가 나만 장군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이 사람이 은금을 가져온 겁니다. 그 엘리사를 주려고. 근데 엘리사가 그래요. 지금 그런 거 받을 때가 아니에요. 병 고치고 나서 자꾸만 엘리사가 그 은금을 주고 외투, 금이 은이 1000달란트인가 그래요. 몇 달,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은전을 생각해 보세요. 금도 몇 달란트면 그건 수십억에 가까운 거예요. 또 외투, 아주 외투, 자기 나라에서는 그 외투 옷을 갖다, 좋은 옷을 몇 벌 가져야 돼. 수십억을 갖고 왔고 병을 고치라고 엘리야에게 왔어요. 엘리사에게. 그래서 병이 고치고 나서 그걸 주는 거 받으십시오. 나 안 받는다. 지금 받을 때가 아니다. 참 주의 종들은 조심해야 돼요. 받을 때가 있고 안 받을 때가 있는데 막 그냥 받는 겁니다. 여러분 받을 때가 있고 안 받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불신이 가득한데 그 돈을 받았고 죄종이 모욕 먹으면 되니까. 지금은요, 지금 죄종들 돈 받을 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불신이 가득 찼는데 걔 엘리사가 지금 받을 때가 아니다. 그 사람이 도로 가져갑니다. 도로 가져가는데 누구요? 게하시가 그 뒤를 막 쫓아. 아니 우리 주인이 저 좋은 걸 주는데 왜 안 받을까 하고 가서 막 달려가니까 나만 장군이 마치에서 왜 왔느냐고. 우리 엘리야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에게 줄 것이 필요하니까는 내게 좀 달라. 걔 엘리사가 참고 나만이 줍니다. 조금 줘요. 그걸 가지고 집에다 감춰있어. 그리고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네가 그 돈을 감출 때 네 마음에 감각되지 않느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것을 벌써 아는 거예요. 네 문득병이 내 자손 대대로 내려갈지다. 여러분 물질로 인해 가지고 장난치고 막 너무 그러면요, 아주 성경에는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는 그걸 조금은 이해할 겁니다. 이 지금 세상이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찔러서 그 돈 때문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더 귀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조금 없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줘요. 아멘. 돈 걱정 아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 물려준다는데, 여러분 자식 물려줘도 그 자식이 돈을 어떻게 쓸지, 그 자식한테 있을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에서 쓰시면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 잘 믿다가도 떠나는 교회도 안 나오고 바쁘다고 돈 번다고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핑계도 얼마나 많아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예배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일주일에 1시간 나오는 거 예배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나온다면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죄종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한 번 드는 예배를 돈 때문에 세상 바쁘다고 안 나오고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는데 그 마음을 보는데 그것도 모르고 교회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한 번 드리는 예배 잘 정성껏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면 그 한 번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그 사람이 행동을 달아보는 겁니다.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전수사님, 집사님, 우리 사모님 예수님 돈 때문에 마음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절만 보고 마치 우리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 3절부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치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여기에 창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고 그 교훈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경건 생활하는데 경건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하게 사는데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만족하면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영적인 생활에 경건한 유익이 되고 기도 생활에 경건한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에 경건한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 염려 때문에 돈의 염려 때문에 안 지났으니 돈 염려 때문에 하나님은 온갖 강고도 없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해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만족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야 기도가 되지. 그 돈 때문에 항상 염려가 되니 무슨 기도가 되냐.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7절 8절 그러나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못 가지고 여러분의 자식도 언젠가는 다 그냥 가. 오히려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야지. 여러분도 그러고 여러분 자식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다 예수님 잘 믿다가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이 없이 편안 중에 하나님 나라가지 불안해갖고 두려워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편안 중에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갈 텐데 언제 갈지 모르는데 두려움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여러분의 홍과 영과
육체가 깨끗하고 건강한 중에 주님 편안하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 부활이 하는 자는 시험과 올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그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요. 성경 너희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말씀을 거기에 창념하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다 되는 거예요. 아멘.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렸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 한 가지로 제가 줄여서 말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기준보다도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도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은 아직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어린아이고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산나교회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거룩한 기준이 가지고 살면 여러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영원히 잘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이상 중에 말씀하시고 세상의 징조로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수없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갑을 사용해서 연달마다 선악을 분별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78점. 믿는 자 사랑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괜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욕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연약을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명에 살지도 못하고 또 병원에 누워서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어떤 나라 백성들은 먹지 못해서 하나님 기아로 인해서 죽어가고 하나님 수많은 이 땅의 재앙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전쟁과 기아와 질병과 재난을 통해서 이 세계 곳곳에 수많은 다툼과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평안한 중에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셔서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도록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또 이렇게 예물을 주합해 드립니다.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이미 보신 줄 믿습니다. 이 예물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사업장도 주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또한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도 다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함께 예배드린 호산나 교회 성도들과 주의 종들 머리머리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한 주일 또 미천 중의 사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